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 주신 바로 성탄절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기쁘고 안 믿는 사람들도 기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알고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여러분, 메리는 다 알죠? 뭐 즐겁다, 해피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그 크라이스트 플러스 그 다음에 마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뜻을 알고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그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세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사람의 반응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헤롯 왕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졌는데 오늘 이 헤롯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 예수님을 기뻐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찾으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왕은 헤롯이잖아요. 근데 자신이 왕인데 다른 이가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왕이 나의 왕자를 빼앗고 새로운 왕이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날 정말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옆에 이웃이 정말 힘들고 아픈데 그런 이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무관심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자기의 욕심만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로 다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유명하게 등장하는 부류가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여러분, 파사 지역에서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보니까 새로운 별, 아주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보고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 그 아기가 태어났는지 그 아기를 찾고자 바로 물을 건너 바로 이렇게 주님을 찾아와서 바로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바로 진리를 찾아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로 주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파사 제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약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보고 찾아왔다고요?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별은 언제 뜹니까? 밤에만 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들은 낮에는 이동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여행 기간이 훨씬 더 멀었고 길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험난한 여정을 그 한 별을 보고 바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오직 진리를 갈급하고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귀한 예물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부류가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한 부류가 나오는데 누굽니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퀴즈 하나 내볼까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왔을까요? 답은 50%죠? 반반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이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목자는 이 당시에 천한 사람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양들을 치면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죠? 제가 전에 연천에 있었을 때 그 주변에 돼지를 치는 그런 그 가축장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돼지를 실던 트럭이 한번 지나가면 지나가고 한참 후에도 계속해서 냄새가 내 몸에서 마치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 양을 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다 끓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목자들은 양을 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맞이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이 목자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기뻐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낮은 자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자에게 제일 기쁜 소식을 알려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실도 맞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목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흔히 볼 때 우리가 그냥 양이나 치는 어떻게 보면 비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목자들은 어떤 자손이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네갑 자손의 후손들입니다. 네갑 자손의 후손들. 여러분 이 네갑 자손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그 비천한 직업을 하면서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을 그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갑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이 목자들은 하루하루를 들에서 양을 치며 목자를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제일 기쁜 소식을 바로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제일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선물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정말 고마웠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할 때 대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여러분 첫 번째는 선물을 할 때 주는 이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선물을 할 때 받는 이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지만 내 마음에 꼭 든다고 저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나는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했는데 오히려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할 때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하기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받을 상대방이 그 마음에 쏙 들게 우리가 선물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선물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떤 선물을 주로 하나요? 주로 현금 박치기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오늘날은 상품권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상품권을 주면서 당신이 필요한 것을 사라는 의미로 이런 상품권을 이렇게 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 발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벌을 받았을까요? 흔히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 그 죄가 우리에게는 제일 큰 벌이다, 형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벌도 어마어마한 벌이죠. 무서운 형벌이죠. 근데 사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추운 겨울 날씨 속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다. 너는 집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한다면 이 엄동설 안에 그 자녀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정말로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런 희망이 없고 바로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평화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고대의 로마 사람들이 주장했던 팍스라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1세기 말엽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시대부터 200년간 로마의 평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200년간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때의 평화를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도 이 팍스 로마나의 이런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힘 있는 나라들은, 강대국들은 과거의 팍스 로마나 이런 말처럼 오늘날에는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이런 식으로 이 강대국을 중심으로 평화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200년간 이 로마 시대에, 이 200년간 로마의 시대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가 뭘까요? 이들이 200년 동안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그 평화를 유지했던 것이 뭘까요? 그 도구가 뭘까요? 힘이었다는 겁니다. 폭력이었다는 겁니다. 강압이었다는 거예요. 무력으로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바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이 평화가 참 좋은 것 같지만 이 로마 시대의 평화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권력으로, 무력으로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함, 그럼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평화, 바로 그 당시에 바로 팍스 로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힘으로, 또한 무력으로, 아니면 또한 권력으로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헬라에서 이 평화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고 씁니다. 그리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평화는 여러분들 다 알죠? 어떤 단어일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그 만남의 인사가 어떤 인사입니까?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보통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 안녕하세요 인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근데 들어보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질병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았는데 내일 보니까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인사하는 첫 마디가 안녕하셨습니까? 강령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히브리어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이 뭘까요? 그들은 항상 샬롬이라고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이런 물리적인, 이런 무력과 이런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진정한 평화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평안의 특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밤에 이 세상에 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학대받는 자들이 이 세상에 늘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바로 늘 학대하고 그들에서 바로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학대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는 권력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늘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바로 그들을 신음케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나라가 늘 힘 없는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늘 자기가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약소국들을 괴롭히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늘 학대받는 인생이고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나라는 전쟁이 휴전 중이라는 겁니다. 언제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보면 나라와 나라 간에 또한 그 한 나라 가운데서도 서로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런 싸움과 다툼과 그런 분란과 그런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그마나 그런 선물을 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것만큼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먼저 아이들이 앞에서 쭉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이들의 찬양을 조금씩 계속해서 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마치 천사가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이렇게 아주 크고 아주 우렁차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울려 퍼지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늘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요, 늘 이 땅에 싸움이 있고 늘 이 땅에는 다툼이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평화의 왕이 오셔서 그 모든 전쟁과 그 모든 싸움과 그 모든 다툼을 바로 그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수많은 뉴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지만 사실 우리 중에 가장 큰 뉴스는 어떤 뉴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뉴스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가장 큰 놀라운 소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봐도 누가복음을 봐도 여러분,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동방박사들에게 또 오늘 목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천사의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을 내가 경외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천사는 이 놀라운 소식을 바로 만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우리가 듣고 또 들었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날마다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밤마다 우리가 전도서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말씀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는 말이 5번 나오잖아요. 5번. 여러분, 이 말을 빌려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전도서의 5번의 헛되다는 말을 이제 사람이라는 인자 5번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학대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권력자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데요. 근데 그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사실 그들은 누구를 학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의 모습 속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학대하거나 또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이름을 남기죠. 낙서를 하기도 하고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을 해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이 어떤 창조물일까요?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학대한다? 그런 사람을 비난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에 바로 해방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살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가장 우리에게 무서운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을 매일매일 찾아가서 칭찬하고 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두 번 다시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심지어 평생까지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입니다. 원수의 관계는 더 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사에는 이렇게 관계가 막히고 원수가 되면 그래도 때로는 화해를 하려고 하고 또 풀려고도 하죠. 사람들이 서로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과하기도 하면서 잘못된 관계를, 잘못된 실타래를 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막혀버렸고 인간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관계가 막혀버렸다면 누가 그 관계를 풀어야 될까요? 인간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풀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풀어주셨을까요? 어디에서 풀어주셨나요? 십자가에서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제물이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 그러면 제물의 특징은 뭘까요? 제물의 특징은 뭡니까? 제물의 특징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백성의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근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 사람이 죽어봐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어떻게 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친다면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지고 아사셀이라는 그 염소에 그 모든 죄를 지고 강야로 그렇게 내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바로 헐어지고 뚫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속도로로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기 뜻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곁을 떠난 아이가 잘 되는 일이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잘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모든 분란, 모든 싸움, 모든 다툼을 종식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주러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선물을 내 마음속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과 이 사회에,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님의 평화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세상과는 견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끊어진 관계를 바로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기 위한 그런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